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는요,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이 본문 말씀 설교 요약란이 있는 부분은 아예 딱 오려가지고서 가방 속이든 책갈피든 주머니에든 꼭 넣으시고 여기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암송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전인적인 구원 얻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의 구원만도 아니고 육의 구원만도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살려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면은요, 영이 살아서 영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살게 되고, 우리 육신도 질병을 이기고 강건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성령 충만은 조금 내가 지금 얘기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 아멘이시죠. 구원 받았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났다,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처음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 이중창 할 때 중자를 써서 중생했다 하고 영어로 born again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랬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곧 뭐 했다는 소리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냐 얘기할 때 어떤 신학에서는 이분을 얘기해서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도 있고, 영, 혼, 육, 셋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시간은 신학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성경의 두 가지를 보충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영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푸뉴마. 혼이라는 말은 푸시케. 육이라는 말은 소마.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 soul, body, 이렇게 3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영혼이다, 육신이다 양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영혼, 육 전체를 다 구원하실까요? 전체를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잘못된 신학이 영혼만 구원한다고 해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육신을 마음대로 굴려도 좋은 것. 그래서 그 19세기, 18세기의 영국 사회는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whole person, 온전 전자를 써서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육 전인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근거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누가 우리 성도가 편찮으시다,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수술을 받으신다, 뭐 쓰러졌다 이럴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붙들고서 신방에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육신은 병들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오니 하나님 몸에 하나도 충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저는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의 관계가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걸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씀이 요한삼서 1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먼저 뭐가 잘된다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난 다음에 범사와 육신의 건강까지 들어간다. 이 순서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네가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어요. 즉 영혼이 잘되는 것과 비례하여서 육신이 잘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은요, 일주일을 끝내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주일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내 몸을 움직여서 나와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 드리는 건 무엇이냐? 영혼으로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나면 그만큼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 전체까지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 혼, 육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 세 분이 나오셔서 오늘 시연을 했는데 지금 2부 예배 때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을 세 개를 공심원을 그리십시오. 맨 안쪽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마치 계란에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자처럼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껍데기처럼 육신이 있습니다. 원 세 개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영은 영어로 spirit,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영혼이 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그 부분은 영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혼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을 푸시케 또는 소울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영과 혼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마치 이 혼이라는 것은 영혼을 싸고 있는 그릇과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필터와도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필터와도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고 세상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육신이 좀 아파요. 그러면 증상이 있죠. 이 증상이 오면 내 혼에서, 내 감각기관에서 통증을 느끼고 아파. 그리고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너는 이 병 걸렸으니까 죽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너는 주저앉을 거야. 너는 누워서 못 일어날 거야. 이런 거 바깥에서 육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이고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 마음에 해당하는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영의 부분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자리 우리 그 영에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느 쪽을 결정할 거냐. 지금 바깥에서 통증이 막 느껴 아파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이걸 받아들이면 내 영도 그만 사그러져. 그런데 바깥에 들어오는 거 그래 통증아 네가 통증이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통증 너는 내 몸에 붙어있을 권리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려고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셨고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통증아 네가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너는 내 몸에 있을 권리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다. 나의 영혼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영의 소리에 나는 귀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씻어주셨다. 나는 씻음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주장하는 것. 이 마음의 부분, 이 혼의 부분의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믿는 사람들과 사귀어라, 자꾸 세상 노래, 슬픈 얘기, 안 좋은 정보 듣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 다해라. 우리 지난주부터 6월 한 달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이거 계속해서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뺏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주보는 절대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 세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매우 슬픈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원불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이야기들만 우리 바깥에서 육신을 타고 막 들어옵니다. 아주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거냐, 그것을 듣고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거냐,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마음은 뭘 받아들이느냐, 내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음성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에 무엇인지를 마음을 뺏기고 그걸 분별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내 영의 마음에 내 혼을 온전히 뺏겨라, 이 말씀이에요. 영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바깥의 소리들을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근본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시편 103편에서 이 원칙을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장인이자 사울의 그 현 왕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 바깥의 상황을 보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3천 군사를 이끌고 자기들 400명 600명 데리고 이 오합지졸들 데리고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막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을 생각하면 영혼이 낭망하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 육신적으로 힘을 길러라, 외국에 가서 용병을 요청해야 하라, 무슨 외교수를 써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맨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영혼을 명령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몸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도요, 영혼으로 육신을 끌고 주의 전에 와야 돼요. 자녀들이 말을 듣건 안 듣건 귀를 잡아 끌어서라도 예배당에 앉혀놔야 돼요. 왜?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내 영이 송축하고 이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 주일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지금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몸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고 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고 송축하게 하면, 바깥에 무슨 지지고 볶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났든 지진이 났든 무슨 난리가 났든지 상관없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송축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생각이 확신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속죄의 확신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사죄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그분이 내 병도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 2, 3절을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거리, 원망거리, 누가 문제 짓고 무슨 나를 대적하고 오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경제가 어렵고,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되뇌이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준 주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고치고 계십니다. 아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안에 있는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 혼이 거기 반응하고 주장하면 내 육신도 따라서 고쳐지는 거예요. 이 법칙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제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첫 번째 듣게 되는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주장하십시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한국말로 읽든 영어로 읽든 헬라말로 읽든 똑같은 순서예요. 9절은 참 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에 믿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장 9절을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시인하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이 불에 넘어뜨리고 물에 빠뜨리고 정말 괴로움을 겪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주여,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전제를 달았어? 조건을 달았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먼저 자기가 선포를 해버렸어.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 같아요. 비논리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논리를 넘어서서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성을 넘어서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먼저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바깥의 증상은 내가 아프다 그러고, 이걸 생각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못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건 증상일 뿐이야. 지금 너를 고치고 있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네 영혼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네 죄악을 씻어주셨다. 네 육신도 고치신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시인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인하면서 오늘 예배당 떠나기 전에 몸이 깨끗해지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가 8월 4일, 5일, 6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로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고 6월 동안 기도하자고 했는데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혼에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슨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마십시오.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 용서할 수 없으니 마음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용서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피난갑니다.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며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막 조롱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죽여버릴까요? 부하들이 그러자 상관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예고편을 드리는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용서했어. 나는 내가 참 좋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으셔야 돼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는데 이건 싸움이에요. 바깥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날 수가 없어,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늙어 죽을 거야, 너는 소망이 없어, 이런 정보들하고,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끼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너를 고친다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는데, 본문 잠언 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4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것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세상에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든 성경책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 차에도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성경 어플 돈 주고 사세요. 좋은 성경으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읽으세요.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요. 세상 음악, 그 슬픈 음악, 그 부정적인 음악, 때려 부시는 음악, 그런 거 듣지 말고 살리는 음악,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영혼이 송축하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음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듣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얻는 사람에게는 하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이는 생명, 영생이 되고요, 그것을 얻는 자들에게는 여기 건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마르페. 히브리 말 마르페는요 치료약을 말해요. 치료약.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AI가 AI가 아니라 전염병도 AI인가요? 그게 지금 막 뭐 군산에서 나왔고 이제는 계절도 없이 장소도 없이 막 터진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왁신이 들어가면, 치료약이 들어가면 예방도 하고 고쳐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질병의 마르페, 치료약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건강이라, 이 말은 치료약이라 이 말이에요. 병원에 갔어요. 독감이 심해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면서 요거 삼시세끼 식후 30분에 꼭 잡수십시오. 그럼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병을 놔야 되니까 약을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드실 겁니다. 의사 선생님 주는 처방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처방은 안 드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약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말씀하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게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서도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들어오는 안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영혼의 말씀을 주장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치료자가 되시기를, 신유의 은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정보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동의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되어서 주님께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